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는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외국어를 좀 한다는 사람도 농담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농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 무리에 있어 내가 그 나라 말을 좀 잘해. 근데 누가 농담을 하면 까르르 웃습니다. 근데 나는 왜 웃는지 이해를 못해. 굉장히 난처하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래야지. 야, 살 떨려. 막 억지로 막 웃으려니까 막 그냥 파한 데서 하는데 나 혼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농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만 잘해서는 안 되고요. 그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등 다양한 것에 대한 그 제반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이게 농담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누가 농담을 하면 함께 웃을 수 있게 된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본문 이야기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현대인이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읽으면서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지, 그랬군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당시의 역사, 사회, 문화, 정치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알 수는 없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자, 그런데 그것이 뭔지 나누기 전에 먼저 15절, 1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생각을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고 바리새인의 제자가 됐을까요? 안타깝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내가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태어나서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였을까? 그런 쓸데없는 상상을 합니다만은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적대자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답은 모릅니다. 그 답은 주님만 아시고 그 사람들만 알겠죠. 어찌 됐든 간에
이건 비극인데, 비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못되고 바리새인의 제자가 돼서 바리새인의 제자로 살았다는 것은 비극인데, 이런 비극은 비단 2000년 전만의 일은 아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다양한 선생이 있습니다. 선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아무나 선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인정을 하죠. 뭔가 있어요. 전문가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 여러분 우스워 보이세요? 예, 학자들 우스워 보입니까? 아니에요. 전문가가 돼서 뭐 TV에 나온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 사기꾼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TV에 나온다, 신문에 나온다. 내가 이름을 안다,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 이 평생을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의 말을 이렇게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일단은 고개를 숙여야 돼요. 일단은 왜?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거든요. 나는 그걸 알아보려고 뭐 기껏해야 100시간, 200시간 투자했어. 그 사람은 수만 시간, 어쩌면 10만 시간 이상 투자했을지도 모릅니다. 퀄리티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고 사람이 붙고 따르고 그러는 겁니다. 뭐 다양한 분야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경제계의 선생 있죠. 경제계의 선생 얘기 들어보면 아유 탁월합니다. 정치계에도 그런 선생이 있고요. 과학계에도 있고 또 인문학계에도 이런 선생들이 있고, 이런 선생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재주가 있다, 그런 겁니다. 자, 다만 인정을 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다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들 대다수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거나 예수님을 적대시해서 산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전문가인 것은 내가 알겠어. 근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대부분은, 그리고 심지어 적대적으로 예수님께 적대적으로 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선생으로 알고 사람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고린도후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 진리인 줄을 진짜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한데, 말하자면 똑똑해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요. 잊고 잃어버리고 덜 중요한 것에 꽂혀서 산다는 거죠. 진리 아닌 것.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그게 진리를 거슬러 사는 것인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자,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요.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 앞에서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를 따라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의 스승을 두고 사는데 저는 왜 그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고, 저는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살게 됐는지 나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부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왜? 내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좋죠. 타고난 성품이 좋고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재주가 아니고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한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도 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긍심 가져야 되고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우리 스승께서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른 거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른 것이고요. 또 동시에 우리 스승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미 이거 확실해. 마치 저희 아들이 저와 함께 있으면 항상 당당한 것처럼, 왜 아빠와 함께 있으면 내가 이기거든.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 예,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도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우리 스승께서 항상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확실한 겁니다. 가장 감사한 일이고요. 가장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 기쁜 일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문 이야기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지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이 질문을 여러분 왜 던졌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질문은 올무 같은 겁니다. 올무 같은 거. 그냥 밟으면 그냥 거기 들어가는 순간 그냥 탁 걸리는 거예요. 마치 그 늪처럼 쭉 빠져드는 거죠.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올무에 걸리는 순간 예수님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그리스 철학하고 로마 사상은 기본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로마의 모든 제도는 사실 법 같은 것도 그 로마법을 기초로 해서 독일의 법이 만들어졌고요. 우리는 전후에 독일법을 가져와서 모태로 해서 우리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마 제도가 지금 현실에도 그냥 그대로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를 모르고서는 세계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로마를 알면 알수록 세계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왜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는 그만큼 위대한 나라였고요. 유사 이래 미국이 그런 얘기하죠. 로마 이후 그 다음 미국이다. 어쩜 미국이 로마보다 좀 앞선다.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합니다만은 글쎄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만큼 로마는 이제 위대한 나라였고, 그리고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포용력을 갖고 이 피지배국을 다스렸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포용력도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정복을 하고 나면 그 피지배국의 모든 언어, 문화, 종교 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우리는 받아줄 수 있어. 왜? 로마는 큰 나라니까. 너희 따위쯤이야. 우리가 받았는데 구정물 좀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지 않잖아. 다 포용을 해줬어요. 웬만한 건 다 포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두 가지 금기가 있었어요. 한 가지 금기는 뭐냐 하면, 다 해도 되는데 반란만 일으키지 마. 그건 우리가 참아주지 못하지. 반란을 일으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제압을 하고,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벌을 내렸습니다. 그게 십자가형인 거죠.
십자가형이 언제 시작됐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페르시아에서 시작됐다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그거를 로마가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로마는 고상한 민족이기 때문에, 최고 문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사형 제도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로마의 반항한 사람, 저항한 사람은, 아니면 민족은 그런 방식으로 벌을 줬습니다. 우리는 고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쓰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감히 우리에게 저항해? 그러면 이제 십자가형을 십자가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반란한 민족은 뭐 한 2,000명, 3,000명 이렇게 그냥 그 십자가 하루에 그냥 달아버리는 거예요. 2, 3천 명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걸 보고 로마에 반역할 생각이 들겠습니까? 반역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은 내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금을 내야지.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테니까 정해진 세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내라. 만약에 내지 않아, 그러면 이제 또 피바람이 부는 거죠. 뭐 어찌됐든 간에 이 두 가지 금기만 잘 지키게 되면 뭐 큰 문제 일어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민족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서 평화를 이루었던 것도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안에서 잘 살았다는 거죠. 네. 팍스 로마나 그러잖아요. 로마의 평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지가 됐던 겁니다. 자, 반면 이스라엘은 이제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받아들이기가 이게 종교적으로 심증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 문제도 늘 눈에 가시 같은 것이었는데, 뭐 당연하죠. 뭐 세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고지서 나오면은 기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국세청 나면 솔직히 국세청 편지 왔는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내야지,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분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해도 우리가 세금 내면 뭐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나라가 뭐 못된 짓 합니까? 그게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하고 또 교육 시설도 하고 복지도 하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별로 좋지 않거든. 근데 로마를 위해서 세금 내니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을 내? 그것도 아깝긴 한데, 그런 경제적인 거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 요런 것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사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성경에 데나리온 나오잖아요. 저 은화인데, 저게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로마가 이제 저런 주화를 만들어서 통용시켰는데, 정확한 이름은 티베리우스 데나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만든 데나리온이라는 뜻인데, 저 동전이 왜 문제가 됐냐 하면, 일단 상이잖아요, 상. 여기 그 모형.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형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거든요. 상이야. 근데 상일 뿐만 아니라 저기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저 약자입니다만은 뭐라고 쓰여 있는 거냐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뒷면에는 보면 누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티베리우스가 대제사장이다. 그런 내용을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건 이 부정한 물건, 저 물건 자체가 부정한 겁니다. 예,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거예요. 계명에 반하는 겁니다. 예, 굳이 비유를 하자면 신자의 집에 불상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종교를 뭐 이렇게 비방하거나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죠. 뭐 다른 종교를 혐오 감정을 가지고 나쁘게 얘기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지만 어쨌든 그 불상을 우리 집에 드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수중에도 저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걸 호주머니에 갖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일종의 신상인데 저걸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이유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걸 가지고 인두세를 냈다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인두세를 내.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만지고 싶지도 않은데 만져야 되고 이게 가져야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야 인두세를 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반감, 세금에 대한, 로마에 대한 강한 반감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알아요. 현실적으로는 세금 거부 운동을 벌이길 수 없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이 저항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한, 그리고 감히 우리에게 저런 더러운 돈으로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로마에 대한 반감이 늘 이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적대자들의 질문이 교묘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금을 내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왜? 저 예수라는 자가 로마 제국에 대항한다, 세금 거부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 고발하면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 처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안 되지, 그럼 당연히 세금 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비난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예수 운동은 급격하게 동력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바리새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환상적인 질문이었다. 꽃놀이 패라 그러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망신 주고 저래도 망신 주고, 이런 패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자, 이 장면을 보면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세금 낼 돈을, 저 돈을 나한테 한번 가져와서 보여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별 생각 없이 호주머니를 뒤지는 거죠. 뒤져가지고 딱 내보인 겁니다. 내 보이는 순간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늦었어. 이걸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겉과 속이, 겉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겉은 애국자죠. 애국자. 근데 속은 뭐예요? 속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말로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뿐이죠.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이 신이잖아요. 신이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는 건데, 어쨌든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아무렇지도 않게 갖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 좋아하세요? 금 마다할 사람 없어요. 금 마다할 사람 없습니다.
금 한 이 정도면은 요게 얼마 정도 될까요? 순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뭐 1,000만 원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불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상 항상 내 호주머니 넣고 다녀. 이상하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금이라도 불상을 이렇게 넣고 다닌다면 지금 그런 거거든요. 자, 이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나친 게 아닌 겁니다.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속은 더러운 거 가득한데 겉은 저처럼 양복을 입고 있는 거죠. 속은 시커멓게 돼 있는데 겉은 하얗게 칠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속에는 이제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고 막 구더기 디글디글한데 겉은 회를 발라서 하얗게 깔끔하게 마련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이제 시험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으나, 근데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돼서 대화의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시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20절, 21절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 다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망치로 한 대 팍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고 KO 돼서 가버렸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왜 충격적인 말씀이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흑백 논리에 익숙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리고 세상 뭐 만물의 이치가 또 흑백 논리이기도 해요. 좌우, 그 다음에 대칭이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대칭이고, 모든 동물도 다 대칭입니다. 다 대칭으로 이루어져서 흑백 논리에 우리는 익숙할 수밖에 없다. 자연적인 뭐 이치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옳으면 저거는 틀린 것이고, 저게 옳으면 이게 틀린 것이고, 뭐 이런 사고 방식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문제도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뭐 맨날 싸웠던 문제가 비슷해요. 로마 제국에 대항을 할 것이냐, 저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순응할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답도 없어요. 답도 없어. 어떻게 답이 있겠어요? 저항하면 좋지. 그러다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 그러면 뭐 계속 순응만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존심이 있지? 뭐 답은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항상 갈려서 싸움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주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누가 봐도 로마 황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유사 이래 최고의 권력자가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칭기스칸하고는 좀 달라요. 칭기스칸 같은 경우는 힘무력으로 정복을 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로마는 다르거든요. 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문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문이 있었던,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춘, 그래서 유사 이래 그 정도 능력을 갖춘 제국, 나라는 뭐 로마밖에 없으니까, 그 대단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기껏해야 자기가 찍어낸 돈인 거예요. 그거 걔 줘.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 로마 황제가 뭘 대단한 걸 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 대단한 걸 할 수 있을까? 대단한 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도 짐작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봐야 죽지 뭐. 그 사람이 황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뭐 길 닦고 무슨 뭐 학문을 뭐 그 장려하고 뭐 큰 일이지, 큰 일이야. 그러나 기껏 해봐야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밖에. 그래서 아무리 우리 눈에 대단해 보여도 황제는 로마 황제는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주인은 될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 그렇죠. 아무리 로마 황제가 뭐 대단하다고 해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통치 권한이 모든 것에 있지 않아요. 황제가 무슨 별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주를 지배를 합니까? 뭘 해요? 바닷속을 지배를 합니까?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뭐냐고 질문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주 저 끝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리고 작게 보게 되면 여러분의 소유도 다 주님의 것이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게요? 병원에서 다 고쳐줍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다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자, 그리고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왕이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 그분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의 왕권을 인정을 해야죠. 왕권을 인정을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왕과 세상 왕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왕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세금을 내라, 나를 섬겨라, 부역을 해라, 너희 자녀를 나한테 보내라, 계속 뭘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세상의 숨은 질서입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불변의 법칙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승리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지금 성경이 그런 법을, 이 놀라운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없겠어요. 저도 많죠. 저도 힘든 일, 어려운 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산다는 게 눈 뜨면 그냥 어려움이고요. 또 그냥 눈길 가는 곳마다 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일들이 그냥 산적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게? 어떻게 풀 생각입니까? 전문가 찾아다니시게요? 아이들 문제 일어났으면 오은영 선생님 만나면 되겠네. 일단 돈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분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조금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정적인 도움은 거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의 지혜에서 대단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주님께서 뭐하러 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똑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주님께서 이 제3의 길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제3의 길. 왜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냐는 거죠. 왜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냐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3의 길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주님께 맡겨드려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전 재산을 다 팔아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내 거지. 내 거이지만 그 내 거에서 내가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 관리가 되나? 안 돼요, 여러분. 가지만 하다못해 돈도 그래요. 돈도 부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돈을 관리를 한대요. 근데 재산이 그 어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재산이 나를 관리한다네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직원 너댓 명 될 땐 내가 관리를 해요. 100명만 넘어가 보세요. 나 이 회사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둬요. 회사가 나 잠을 못 자게 해. 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데 회사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묘한 거거든. 그게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내 통장 보고 살지 마요. 여러분 통장에 10억 있으면 뭐 그게 여러분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래서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돈 있다고 아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돈 있다고 내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생명을 한 끝도 자락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재산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건강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미래도 맡겨드리고 내 자녀도 맡겨드리고 또 내 가정도 맡겨드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은 애를 안 낳아 이놈의 나라가 어째 애만 안 낳아요.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세요. 좋은 얘기 나오나 다 안 좋은 얘기예요. 북한 문제, 중국 문제,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라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미국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솔직히. 그러면 뭐 어떻게 해? 어떻게 이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 이런 식의 생각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제3의 길이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면 되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성질 난다 진짜.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그게 되나? 계속 해보시라. 계속. 아니 안 되는 줄 알았으면 그만둬야지. 그만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좀 센 얘기입니다만은 엘리사가 따로 있습니까? 엘리야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역자라고 생각하면 그게 엘리야고 엘리사예요. 제가 주님의 종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등쳐먹고 살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그럴 요량이었다면 다르게 살겠죠. 다르게 삽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쉬워요. 첫째, 쉬운 길이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쉬운 길이다. 쉬운 길이고요. 즐거운 길이다. 줄 따라해 보세요. 즐거운 길이다. 쉽고 즐거운데 왜 안 해? 쉽고 즐거우니까 한번 해보세요. 쉽고 즐거우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롭고 똑똑한 인생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디 딴 데 가서 뭐 찾지 마시고 주님 안에 좋은 거 주님 안에 가장 좋은 거 다 있습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이 제3의 길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끝내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민족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문제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 고생스럽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또 내 고집으로 이렇게 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진리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더 쉬운 길, 승리의 길을 따라 걷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들 받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바리새인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주님의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쉬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즐거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길이 있음에 어찌 나쁜 길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평안의 길이 있는데 어찌 스트레스 받는 길을 걷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길이 있는데 어찌 불안한 길을 걷겠습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 더 좋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게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러한 사람으로 아버지 살고 이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키워내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며 또 나라와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주여 주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그러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여 끝내 이 승리의 길을 배워가고 또 선택해서 끝까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옳은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